것입니다.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 좀 한번 하셔요. 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10월 달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기념적인 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국군의 날입니다. 이거 수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노인의 날입니다. 10월 3일은요, 아시죠? 빨간 날이니까 개천절이고요. 10월 8일은요, 제한 군인의 날입니다. 10월 9일은 아시죠? 한글날입니다. 10월 10일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산부의 날입니다. 10월 21일은요, 네, 경찰의 날이고요. 10월 25일,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기억을 해야 할 기념일인데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 교정의 날이고요. 또 10월 달에 이렇게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10월 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추수하고 거두어 드리는 달.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감사가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축복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면 $100라고 하는 지폐에 보시면 거기에 새겨진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100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1위에 꼽히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강직하면서도 또한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흠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르침이 있잖아요. 피르침을 그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분이 가정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를 딱 1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분이 자랐습니다마는 미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역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중요한 요직을 두루 설립을 하면서 말 그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올 수 있는 가장 힘이 됐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그의 부모님들이 이제 청교도 프리타니즘이라고 해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았는데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학교 생활은 정상적으로 못했지만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아들에게 이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휴가 닳도록 그에게 더 말씀으로 들려주고 더 말씀으로 들려주고 더 말씀으로 들려주고 이게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 그 가슴 속에 부모가 그에게 준 것은 바로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 말씀, 내가 자기 일에 능수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 his business입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어떤 직장이잖아요. In his business. 여러분 그 비즈니스 대신에 우리 자녀들 같으면 in his school, 그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in his home, 그의 가정에서. 목회자 같으면 in his church, 그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바로 그 in his business, 자기의 비즈니스 거기에서 지금 누구를 보았느냐 묻느냐면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킬맨입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마추어 그런 자세와 그런 정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분야, 자기가 지금 땅을 딛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계통에서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스킬맨, 그런 능력과 그런 재주를 갖춘 사람을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디 앞에 서요? 왕 앞에 설 것이다. 거기 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설 것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를 올려줄 것이다 이 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권력자 앞에 당당하게 딱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이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꼭 복을 내려 주셔서 그냥 힘 있는 자리까지 이게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인생 자체가 밑에서 헤매이고 밑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슴속에 새긴 거예요. 그래, 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죠. 한번 해보실까요? 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리라.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여기에 이제 능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마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히르. 한번 해보실까요? 마히르. 이 마히르라고 하는 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민첩함과 솜씨가 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민첩하기도 하고 또 하나 솜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능숙하고 그리고 솜씨 있게 처리를 하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인이죠. 마치 생활의 달인,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달인 또는 장인이다라고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일 그 자체 그리고 일의 그 과정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요 참 묘합니다. 그 계통에서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 사업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아마추어 단계에서 프로로 확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있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은 누가 이야기했느냐면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이라고 하는 교수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그가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10,000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그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작곡가이든지 운동선수이든지 소설가이든지 피아니스트이든지 아니면 공부이든지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 그거 하나만 딱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적어도 10,000시간 정도를 갖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10,000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10년 동안, 10년.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 하루에 3시간씩 뭐 하나라도 딱 잡아서 영어를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하시든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은 모세 형님처럼 120수는 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딱 작정을 하고, 이게요, 천국 갈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하루에 3시간씩 그 분야에 내가 쏟아붓는다 생각하고 10년만 해보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딱 하나 선택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 참 그 10,000시간이라고 하는 법칙이, 그 사람이 이제 레비틴 교수가 쭉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모든 분야에서 10,000시간만 투자하면 다 경지에 올라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오늘,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 그 분야에서 누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적어도 3가지의 파워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로 knowledge 파워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있는 직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거기에 있어서 탁월한 knowledge 파워,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여러분,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서는 지식이 절대 안 늘어나요. 참 묘합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참 묘하게도 딱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활자화되어져 있는 책을 손에 들어야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머리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정보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포메이션이 나에게 날리지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이 살면서 늘 우리들 속에 어떤 knowledge 파워, 이 실력이 있는 사람, 결국 앞으로의 세상은 실력이 지배하는 세상. 두 번째, 우리에게 파워가 필요한데 그 두 번째 파워는 피지컬 파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력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체력을 다 버티시라고. 체력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체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날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날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도 마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막 움직이시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하세요. 텔레비를 보시면서도 공지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피지컬 파워, 체력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가?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역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힘이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영역은 언제 생기는가? 예배 드릴 때 생깁니다. 영역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 찾을 때 영역이 생깁니다. 영역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영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 귀한 스킬 매너로
프로페셔널, 그런 전문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살아서 결국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 그 가정으로, 노예로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팔려서 그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가 무슨 노예로 살았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특별 대접을 받으면서 요셉이 살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 인생이 거꾸로진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 일을 요셉이 하게 되는데 이게 몸에 익숙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생각을 하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 가슴 속에서 막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거기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은요, 어느 환경 속에 자기의 인생에 딱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셉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생에 대한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팩트보다도, 현실보다도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은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때로는 인생이 꼬일 때가 있잖아요. 꼬이는 그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넘어졌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안 풀린단 말이죠. 안 풀리는 그 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생각을 딱 가지니까 그 자리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젠타일 피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휴휴 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근데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였고요. 그 바로의 옆에 늘 보디가드처럼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머릿속에 무슨 종교가 있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요셉을 딱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수능의 점수도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에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디발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요셉이 보디발 앞에서 막 통성기도 하고, 요셉이 보디발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하고 그랬을까? 그거 보고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그가 일을 하는 그 태도를 보고, 그 일을 하는 요셉을 보면서 그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매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Skillman in his business. 자기 사업 속에서, 적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분야에 있어서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문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거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하루 우리는 아마추어로 살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전문가답게, 프로답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도 주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다 전문가가 다 되셔요. 오늘부터 10년만 하시면 됩니다. 10년 금방 갑니다. 제가 벌써 군산에 온 지 4년 됐습니다. 저도요, 군산 사람이에요. 벌써 4년이 흘러갔습니다. 10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리고 꿈으로 그렇게 가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형통의 복이 임하는 10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